부르심에 합당하게 새해 표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먼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해 표어는 오늘 본문 제일 첫 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사자성어로 하면은 단생 산사.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러한 말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기원전 약 6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사람 이솝의 우화 중에서 나옵니다. 네 마리의 황소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마리 황소가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같이 다니고 같이 풀을 뜯어먹고 같이 쉬고 늘 가까이 지내는,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넷이 딱 둘러서서 그것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자가 한 마리 서성대면서 저 황소를 잡아먹어야 될 텐데, 한 마리라면 혼자서 금방 해치울 수 있는데 넷이 항상 다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넷이 한꺼번에 자기를 막아내면 자기가 힘에 겨워서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에 슬그머니 그 황소 한 마리한테 가가지고 귓속말로 이 다른 소들이 내 흉을 보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서 또 조금 있다 다른 황소에 가가지고서 이 다른 세 소가 내 흉을 보더라, 이러면서 네 황소에게 각기 말을 해가지고, 그러자 이 네 친구가 서로 불신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풀을 뜯어 먹게 됐을 때 이 사자가 한 마리씩 훌륭한 식사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이 교훈을,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25절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역사를 흘러 내려오다 보면 미국 역사에 미 합중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디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1768년에 작사한 노래, 그 노래 제목은 The Liberty Song입니다. 자유의 노래죠.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Then join hand in hand, brave Americans all. By uniting we stand, by dividing we fall. 1941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에서 아너러리 디그리를,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때 직접 참석은 못하고 런던에서 미국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인사말을 하는데, 그 말에 이 구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작되는 그 무렵이죠.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1950년 6.25 전쟁 당시 10월 27일 평양 탈환 환영 시민 대회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을 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성도들도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되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본문의 1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런 전환점을 이룹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 전반부를 교리적 내용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실천적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신앙의 의식화를 가져다 준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의 생활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적어 내려간 것이 전반부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을 적어간 것이 후반부입니다. 거기에 첫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걸 살피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전반부에서 얘기한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11절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2장 8절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2장 14절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2장 22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본래 우리는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The calling of God. 자, 이런 엄청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의 첫 번째 포인트를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됨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됨이 합당한 거냐, 마땅한 것이냐. 4절부터 볼까요? 몸이 하나요. 즉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모두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치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같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And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one Father of all. 한 주인, 한 믿음, 한 세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같은 곳에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으며, 우리는 한 주인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Lord,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가 된 우리들, 이 모든 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됨을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됨은 성도들끼리의 인간관계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그 덕목들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 다섯 가지를 여기에 언급하죠. 첫 번째는 겸손. Be completely hum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 그랬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해심이 깊은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때로는 gentleness, 정중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자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느낌, 생각, 자기의 마음, 본능적인 욕구, 이것들을 스스로 자제하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또 오래 참음, 이거는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인내하고 참아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거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다 포함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입니다. 이해적으로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새 계명,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니까, 자, 내가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여전히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치함이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참 평안에 매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되십니다.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통해서 하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호한 결심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다투고 분열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음행,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무질서한 예배, 성찬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그들의 분열의 문제였어요.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면서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쓰냐면
너희의 모습을 봐라.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즉 베드로.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당대 유명한 영향력 있던 이 세 지도자의 이름을 다 뺏기고 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바로잡아 나갈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 나간다는 얘기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껏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겸손하자, 서로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 은혜,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됐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됐어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앞세우고 나갈 때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크고 놀라운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원한 구원과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바울이 그 엄청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블레스 오빌리주라고 하는, 제가 프렌치 발음을 잘 못해서 한국식으로 읽어드립니다. 노블레스 오빌리주는 사회의 특권층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4세기 유럽의 그 100년 전쟁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 칼레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영국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또한 반역을 하다가 결국은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을 영국으로 보내요. 그 당시에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인데 이 에드워드 3세는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너희가 항복을 하니까 칼레시의 모든 시민의 생명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항하고 전쟁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든지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칼레시에 책임질 사람 6명을 뽑아서 처형을 하겠다. 그러니 6명을 선출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절단이 돌아가서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6명이 대표로 목을 매는 처형을 당하게 되면 온 시민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에 그 칼레시에서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시 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분이 먼저 나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칼레시의 시장, 또 비즈니스맨, 법률가, 귀족 나서요. 그래서 6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교수대에 그들을 끌고 가서 처형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에드워드 3세 그 부인 왕비가 임신한 상태로 에드워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새 생명을 임신한 상태인데 저들의 생명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에드워드 3세도 이 6명이 온 시민들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이 일에, 자원에서 나선 이 일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 이 내용이 역사에 기록이 되고 오늘날까지 높은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는 이 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쓰여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먼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됨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포스가 있는데, 파워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마치 이솝우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하는 공동체, 사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들어오면 가족 관계도 파괴돼요. 교회도 분열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또한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나눠질지 모르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 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그 덕목들,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덕목들 보면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덕목들이에요. 사랑, 오래 참음, 온유, 평안, 곧 화평.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기 어려운 것도 참고, 다시 화해하기 어려운 것도 서로 화평을 이루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용납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2년 전에 2017년 PCUS의 미국 교단 탈퇴와 건물마저 포기하고 필그림 선교교회로 새 출발을 하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흔들림이 없이 성숙한 믿음의 행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결단,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진리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가 되어 나온 교회가 혹이라도 교만해지고 혹이라도 참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며 서로서로의 흠집을 들추어내고 갈등과 분열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했던 믿음의 결단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새 역사를 위해 더욱더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셔널 처치, 새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지도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설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도 어느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온유하게 자기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기를 원하시며 서로 등을 돌리고 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을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선물이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